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를 일컬어 소위 1타 강사라고 부릅니다. 그중에서 사회탐구 강사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지영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로 강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화려하게 꾸민 외모에 강의 내용이 쏙쏙 들어올 정도로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의를 통해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며 삶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공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10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연봉과 화려한 저택과 같은 드넓은 집, 여러 대의 슈퍼카를 보유한 그녀를 보며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중학 때는 수해로 인해 반지하 월세방이 침수되고 그나마도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초가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 두 분 다 암투병을 하시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에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바꿔 하루에 3시간씩 자며 죽자 살자 공부에만 매달려 서울대학교 사범대 윤리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과외도 없이 어떻게 서울대를 가냐며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의 조롱을 참고 이겨내며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스타 강사가 된 지금은 오전 4시 30분에 기상해서 5시에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6시에 대치동 학원가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퇴근 이후에도 강의 이외의 업무들을 처리하면 새벽 1시가 지나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만 하는 그녀의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는 이처럼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피나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의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지 않고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영광에 쌓인 메시아의 모습.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본 곳에 대하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일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함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모든 사람의 기대를 깨고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쓰시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늘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을 저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와 같은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여정을 함께 따라 걸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기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영광이 온 것처럼 지금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하시면서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